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8월달 교회적으로 충전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도를 충전해야 된다. 또 믿음을 충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충전하면서 합시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들거나 그러면 꼭 자신의 잘못을 한번 돌아봅니다. 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아쉬움이나 후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 그 질병으로부터 다시금 해방되고 다시금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실수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거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전히 계속 생겨요. 고민, 고통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평소에 예배에 열심 내어서 말씀을 잘 충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을 오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표정이나 이 생김새가 좀 이렇게 이웃집 동네 아저씨같이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푸근한 그런 표정은 제가 오늘 또 방금 전에 1부 예배 인도하고 또 2부 예배 인도하러 오기 전에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하고 씩 웃어봤어요. 그래도 표정을 통해서 은혜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대신에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뭐라 그러죠? 의식주. 의식주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주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이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품에 안긴 여러분들은 살 집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열심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뭐 도회지에서 살면서 시골에서 땅에다 무엇을 심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어떻게 거두어야 된다는 거 직접적으로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내려와서 보면서 야 잘 몰랐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콩 심었는데 팥이 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겨주는 이 말씀 이걸 잘 충전해서 심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삶이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은요 심고 충전하여 채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하나는 우리가 잘못 심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와 예수님이 같이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죄를 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태도, 신앙, 인간관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변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머리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지금의 성공의 모습은 이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5시 이후까지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 때 조금 더 눈 붙이고 싶고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나고 싶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5시 넘어서까지 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충전하며 산다는 것은 좋은 미래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성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종 예배 시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축복인데 여러분들 살면서 문제가 한 번만 딱 생기고 맙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 저 고민거리 무수히 내가 상상도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갖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데 나는 한 번에 딱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 어떠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위대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요, 83세가 되었을 때 이러한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걸작품으로 기억이 되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물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바로 지금 질문을 들은 다음에 미래의 건축을 위해서 다시금 연구하여서 그 다음번 작품이 걸작품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미래, 이후, 내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정말 희망적인 자세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인생이 멋지게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조금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훌륭해지고 싶고 자녀들에게 그 무엇인가 자랑거리를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충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달라지는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혼육의 건강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반면에 남보다 조금 더 월등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집중하면서 믿음, 그리고 기도를 통한 응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남 이상이 되려고 하는 열심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권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의 놀라운 갈라짐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불과 사흘을 하나님은 광야 길을 통하여서 고난, 고통,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시험을 하시사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은요,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고통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생략되어지고 영광만 원하는, 그러니까 과정의 고난, 고통은 생략되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성공하기만 원하는 마음가짐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과정이 내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 캐톨릭에서 굉장히 운동을 벌였던 것, 차 뒷좌석 유리창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있었죠. 내 탓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과정이 내 미래를 만드는 것. 지금의 모습은요, 이전에 내가 살아온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소중하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더 귀중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지 3일 만에, 홍해를 경험한 지 3일 만에 광야길에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육신을 먹이고 육신이 사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만나를 더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으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수를 먹기를 소원하라라고 주님은 또 교훈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불순종,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먹을 만나, 육신을 위해서만 마실 물에 관심과 집중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일주일이면 되는 길을 40년이나 방황할 수밖에,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면서 살아서 각종 예배를 소중히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 받은 삶이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에 의한 이 말씀에 우리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떡으로 살지 맙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이 계시고 지금
생존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요 저희 7남매 중에서 목회자를 그렇게 세우고 싶으셨던 부모님,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가면 다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우리 집에서 목사님 한 분만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이게 머리맡에 떡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자,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여 잠자다가 머리맡에 떡 있어라 하면서 뭐 지금 바랍니까? 잠자는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 보았더니 머리맡에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표현, 시작.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떡으로만 육신을 위해서 배설물 뽑아내는 것, 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보다는 영혼 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절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떡은 다만 육신에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생명인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한 인간이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인간성을 회복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만나가 우리들에게 충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의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과 영이 모두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떡도 아니고 소유의 넉넉함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식에 의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도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안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믿음의 영 중에 복음 전도자라 할 수 있는 스탠리 존스라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는 인도에서만 50년을 선교하는데 열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5세 때에 뇌졸중에 걸립니다. 자, 보세요. 85세 뇌졸중에 걸렸어요. 평생을 보면 18살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85살까지 만난 18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일생을 썼습니다. 근데 뇌졸중에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웅성웅성거립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면서 왜 안 고쳐주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요 85세의 뇌졸중에 걸려서 입이 어눌하게 됐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 급기야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냈는데 뇌졸중에 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말만 꺼내면 예수님이냐. 그때 스탠리 존스는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그
글을 씁니다. 18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일평생 선교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수백만 명을 선교하고 전도했지만 지금 뇌졸중에 걸려서 말이 어눌하고 이 상태에서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지금 이때처럼 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가장 예수님을 잘 전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먹는 것으로만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선교 사역 일생일대를 두고 지금처럼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 그것이 무슨 지금처럼 설교를 하십니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 꺼내봤자 예수님. 그렇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록 나는 예수님이라고만 한마디밖에 꺼낼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그 주님, 내가 들었던 말씀 충전되어진 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뜨거운 열정의 마음은 지금이 가장 최고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스탠리 존스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여지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나는 이제까지 떡으로만 살면서 떡을 움켜잡으려고 열심내면서 살았던 내 인생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고백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의식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어 살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집중하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의 고백으로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간에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그곳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종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임한 양식이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극도로 배고프셨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의한 떡은 절대로 거절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양식 떡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산떡,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 한 끼에서 두 끼, 세 끼 이렇게 굶다가요 5일을 굶게 되었을 때 5일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5일 동안 먹기는 먹었는데 내 뱉지 못해서
화장실 볼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요, 5일 굶었을 때보다 5일 배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인체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랍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믿어주면 되고 교회 나오면 되고 예배 드리자면 드리면 되고,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단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못 들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고난, 고통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인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먹으면서 담는 거예요. 물론 행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성례전을 괜히 행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기워져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는 목회의 한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곧 무엇입니까?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년간 섬기면서 목회를 배운 저 서울 광림교회 원로이신 김선도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은혜를 그렇게 맨 앞자리에 정중앙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이 그렇게 은혜를 잘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행장으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은요, 목사님, 비행기 티켓을 한번 저를 보여주세요. 아이티너리를 이렇게 여정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뭐를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저걸 수첩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 티켓을, 보딩 패스를 뽑을 수 있는 아이티너리를 이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요,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 데스크에서 안내원에게 이제 이 아이티너리 표를 전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안내하는 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딩 패스를 뽑아줬어요. 비행기표를 뽑아줬는데 딱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이거 좌석 잘못 배정된 거 아닙니까? 라고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요, 오늘 제가 훈련받은 서울 광림교회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김선도 목사님이셨는데, 해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실 때가 새벽 비행기에서 이제 한 5시, 6시, 7시에 공항에 떨어지고 교회 도착 시간이 7시 정도 된다면은요, 저희 부교육자들은 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7시 정도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하겠다 싶으면 저희 부교육자들은 다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꼭 한마디라도 은혜 받았던 그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요, 1등석에 딱 이제 좌석을 이제 받고, 근데 그 받는 과정이 뭐였냐면요, 그 앞자리에서 은혜 받았던 분이 그 항공사의 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1등석 퍼스트 클래스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사한 생각에서 내 돈 내고 평생 1등석 구경 한 번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등석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답니다. 뭐냐면 1등석에는 이 스튜어디스, 안내하는, 이 비행기 안에서 안내하는 안내양이 한 명당 혹은 한 부부당 안내양이 한 명씩 붙어서 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값비싼 돈을 내면서 이 안내양과 이 승객이요, 이 승객이 안내양을 너무 많이 괴롭힐 정도로 부려먹고 심부름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 주고 1등석을 티켓을 끄는 사람들은. 근데 저 김선동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좌석만 앉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널찍하니. 거기다가 이제 뭐 1등석 퍼스트 클래스는 샤워실도 있으니까. 근데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또 시원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안내양들을 괴롭힐 정도로 막 부려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승무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비싼 돈을 주고 탔으니까 당연히 내가 요구할 권리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평생 생각도 못할 포스트 클래스를 경험하며 그 자체가 감사였기 때문에 나는 안내양들에게 그 무엇인가 심부름 시키고 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다가 와서 더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공로 없이 누군가의 피 흘림, 선교, 구원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상상치 못한 가운데 마치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은혜 받은 모습으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혼자 져야 할 내 십자가를, 그것도 나와 같이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당연히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속된 세상의 것을 채우면서 그렇게 남을 시험에 들게 하면서 어렵게 만들면서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명예, 부귀, 영화, 많은 돈을 긁어 모아야 되는 것, 물론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기도드리죠. 그 기도드릴 때 여러분들 민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나도 내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의 자녀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후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인 줄 깨닫고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제대로 된 한 영혼의 부흥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된다면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주축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나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인 말씀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며 참된 양식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각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이 말씀을 포기하여서 후회거리를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단 것보다는 입에 쓴 것이 사람에게 약이 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요 인기관리 할 줄 압니다. 협성신학 동문회 일부로 다니면서 말씀 선포하고 권면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 때 가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교회 부흥회 가서 말씀 전할 때 근데 저도요 인기 관리하면서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은요 저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인재단 담임목사로 담임목회하게 하는 데에는요 때로는 쓴 약의 말씀과 같은 것을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서라고.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시험 들고 교회 나가서 교회 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의 권면의 야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더 큰 사탄이 버려놓는 계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는 원하는 하나님의 참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를 생략하지 마시고 말씀에 시험 들지 않는 성도님들의 만인 재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의 큰 축복자들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쉽게 하려다 보면은요 말세의 지말에 가서 7년 대환란 때에 그 어려움을 겪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사탄 편으로 치중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견뎌 이겨내어서 실패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지금 생명 있을 때 열심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된 축복의 길을 안내하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차 혹은 이 핸폰, 휴대폰, 이 셀폰의 내비게이션 역할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요즘은 그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은 서울 찾아가서 3시간 헤매다가 도로 내려왔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거기 어떻게 찾아가나? 여러분들 이거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를 향하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한 말씀만 이번 주 한 주간 가지고 살아도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도요, 하늘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한 번에 다 가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집에 목사님이 초대되어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책장에 아주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성경책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어머니가 있었고 그 집에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뒤로 돌려가지고 먼지가 묻어 있었나 봐. 툭툭 터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은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딸이 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면서 엄마, 그거 누구 책이에요? 엄마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거 그럼 누구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단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다. 근데 왜 좋은 거를 엄마는 그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안 하고 살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사용 안 하려면 하나님께 그냥 도로 돌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한 선포되는 말씀을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충전되어져서 살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만 살던 습관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해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각종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생략하며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충전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충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부흥이고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8월 충전의 날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충전하며 삽시다에 대한 귀한 말씀을 친히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떡만이 아닌 예수님과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충전하며 삽시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희 로선교주 인도땅 첸나이 이호 선교주 중국 강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